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서 마무리에는 무려 27명의 명단이 나와요. 로마에 추천하는 베베 집사까지 합쳐서 27명이라는 명단이 나옵니다. 거의 이름조차 발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가장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본문이 있다면 이러한 이름들로 나열된 그런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느헤미야 3장에 예루살렘 성벽 중수하는 장면, 중수하였고 도대체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최고로 힘든 본문은 어딜까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름만 쫙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도재단 하면서 10장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이것만 쫙 읽다 보면 약간 허망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이러한 본문들이 많이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시죠? 그냥 건너뛰기 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난하라. 이름도 어려워 진짜. 근데 그런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러나 초대교회 교부로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운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대단히 선한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마저도 성급하게 로마서의 이 부분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금을 주저하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조각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단순한 이름들에서도 커다란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브루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6장은 신약에서 가장 교훈적인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 하면 이렇게 좀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격이 좀 강직하고 아주 차갑고 뻣뻣하고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이 혼자 독불장군처럼 일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가 자신에게만 달린 것처럼 비전을 위해서 그냥 앞으로 돌격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사람과 로마 교회에 문안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삶을 살았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 깊게 동역했습니다.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동역자로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의 명단이 등장하는 겁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의 명단에 나온 사람은 베베입니다. 베베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16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겐그레아는 어떤 곳입니까? 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동남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울 때 복음을 전해 들은 그런 사람들이 그 겐그레아 지역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서원에 대한 이행으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일꾼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노스는 집사를 의미해요. 그래서 나나주에 보면 집사라고 되어 있죠. 집사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집사의 시작은 어디죠?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에 7집사가 세워집니다. 그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집사를 세웁니다. 교회 사역을 이 사도의 권위 아래에서 효과적으로 이제 분담하기 시작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갑자기 회심했기 때문에 이 분담의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겐그레아 교회는 지금처럼 이 건물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 초대교회를 이 건물 교회로 자꾸 생각하는 습성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 건물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또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집사라는 것은 사도들의 부재시, 그래서 사도가 부재하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부재하겠죠. 부재시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베베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베는 여집사예요. 겐그레아 교회를 매우 충성스럽게 섬기고 봉사했던 여집사가 베베입니다. 또 로마서 16장 1절 후반절부터 2절 중반절을 보세요.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줄지니.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베베 집사를 추천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이 고린도에서 썼어요. 이 고린도에서 썼는데 그것을 로마까지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으로 여집사 베베를 보낸 거죠. 정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베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그를 잘 영접하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서를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그냥 성경책 한 권이면 되잖아요. 아니 얇은 쪽 책자 이 정도 하면 되잖아요. 지금처럼 하면 간편해요. 몸에 진위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종이에 쓴 그 당시에 로마서는 종이에 쓴 게 아니에요. 파피루스, 양피지, 두루마리 있죠. 거기에 썼습니다. 그 로마서의 분량이 우리가 이렇게 종이에 썼으니까 요만큼이지, 그 양피지에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 번에 다 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계속 써 내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량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들고 다니기 힘들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들고 그 여자 혼자 고린도에서, 아테네 있는 데 있죠. 그쪽에서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놀라운 헌신이에요. 바울 시대의 여성들은 지금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장면에서도 사람을 계수하는데 어린아이와 여성은 빼놓고 장정만 5,000명 이렇게 계수하던 시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당시는 여행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탈 것이 변변치 않아요. 그죠? 그리고 강도의 위험, 또 숙박하는 것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격스러운 것은 이 여집사, 베베의 헌신으로 이 로마서가, 너무나 소중한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 로마서 1장부터 이 주옥과 같은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었어요. 저도 이 로마서를 완전히 다 강의하고 나니까 복음을 더 깊이 새롭게 이해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너무나 귀중한 서신서 로마서가 여집사 베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6장 2절 후반절을 보세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호자는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라고 말합니다. 후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베베 집사는 어느 정도의 자산가였던 것 같아요. 자산가, 돈이 좀 있는 집안 집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로 바울과 사역자들을 섬기는 그런 귀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 자기가 있는 재정으로 정성껏 사역자들을, 여러 사람과 바울을 정성껏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있을 때 저는 늘 그 권사님이 한 분 생각납니다. 늘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청년들이 이렇게 지치고 막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막 침체가 되려고 딱 하는 순간을 하여간 기가 막히게 이렇게 분별해서 아세요. 기도를 이렇게 늘 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묵상하면서 늘 기도하시니까 그걸 그렇게 정확하게 아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청년 리더들을 불러서 식사 대접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최고의 음식으로 이렇게 딱 청년들이 어디서 먹어보지도 못한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런 음식으로 먹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이 보호를, 후원을 경험하면 있죠. 이 마음에 넘치는 위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생각납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후원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분별력 있는 후원자가 되어야 돼요. 후원을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상황에서 후원자가 되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후원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씨름을 한 후에 여러분이 후원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하신다면 그 재정이나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 있는 후원자가 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분별력 있는 후원자의 후원은 하나님의 위로가 그 받는 사람들에게 함께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내가 그동안 이 재정을 놓고 이렇게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사랑의 헌금을 잘 이용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반드시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뜻이
지금 흘려보내는 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살펴야 돼요. 그리고 흘려보내면 그 사람의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하늘의 위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우리 성탄 전일기 헌금, 그동안 또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해서 살아온금으로 모아놨던 것 다 합해서 15가정 15명 15유닛 청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흘려보냈는데요. 내가 이렇게 흘려보낸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하나는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 또 하나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 저는 그런 느낌으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흘려 보내 주셨구나, 이런 느낌으로, 또 하나님의 위로가 그런 가정마다 그런 느낌으로 위로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력 있는 후원자, 베베 집사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명단 두 번째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16장 3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예요. 특이한 것은 보통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아내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가가 아내예요. 그리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이 브리스가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이 자매들의 섬김이 훨씬 남성들의 섬김보다, 형제들의 섬김보다 아주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또 브리스가가 나오는 거죠. 이 부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역자는 헬라어로 쉰 에르고스라고 말해요. 이 쉰은 함께, 에르고스는 일하는 자. 그러니까 이 동역자라는 말은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행적에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AD 50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오는 거예요.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8장 3절을 보세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기서 텐트 메이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 부부가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은 그냥 업이 같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를 두면서 조금만 도와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식구처럼 같이 밥을 나눠 먹는 한 식구처럼 그렇게 지냈다는 의미입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고린도에 머물다가 선교를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 이 부부는 주저함 없이 사업장과 집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강론했잖아요. 그 에베소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같이 텐트를 만들었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통해 장막을 짓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생업을 책임지는 거죠. 생업을 책임지는 거죠. 또 에베소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걸쳐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마침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에 유대인의 로마에서부터의 추방 명령이 이제 해제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보다 앞서서 로마에 간 거죠. 선발대처럼 로마에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을 자신의 사업으로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그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장막을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가정교회를 세우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왔을 때 최대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 없이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빨리 적응하게 하게 할 목적으로 그들은 로마로 갔던 거죠. 그러고 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할 소임을 다 했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에베소로 돌아갔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19절을 보면 에베소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거의 죽기 전 유언장과 같은 그 말씀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선발대로 갔어요? 지금은 로마에 있는 거죠. 저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삶을 보면서 이 마음속에 아주 깊은 감동이 되더라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직업과 삶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집을 가지는 것, 또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소원하는 게 뭡니까? 좀 넓은 집에 살고 싶고, 좀 편한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돈을 쓰고 사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잖아요.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일꾼인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이 최우선이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편안한 삶을 포기해요.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학교 때문에 이사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복음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때로는 그런 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지 살피면서 이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또 보세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로마서 16장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희생과 헌신, 불편함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다. 아주 심오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사랑해봐라.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분명히 괴로워질 것이고 심지어 깨어질 수도 있다. 사랑을 어그러짐 없이 유지하기 원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아무에게도 주어서는 안 된다. 동물에게조차도 말이다. 사랑을 취미와 약간의 사치품으로 조심스럽게 포장해보라. 모든 헝클어짐을 피해보라. 사랑을 이기심이라는 관 속에 안전하게 놓고 닫아보라. 그러나 안전하고 어둡고 움직임과 공기가 없는 그 관 속에서 사랑은 변질될 것이다. 깨지지 않겠지만 깨질 수도 꿰뚫을 수도 되찾을 수도 없게 될 것이다. 비극 혹은 비극이 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하는 사랑하지 않는 그 삶을 이기적이고 자격에 집중된 삶을 살며 그것은 파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영혼 안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영혼에 상처를 낸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해야 할 충분한 이유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러한 사랑으로 상처를 받더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자기 혼자 산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아픕니다. 그 상처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죠. 그래서 그 치유를 받아야 돼요. 사랑하려면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편안한 삶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돈 많이 벌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동역자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기잖아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0절부터 11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에 눈이 멀어서는 안 돼요. 어둠에 눈이 먼다는 건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어둠에 눈이 멀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감정, 또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미워하겠어요? 상처를 받았으니까 미워하는 거죠. 그죠? 상처를 받았으니까 미워하죠. 그것을 깨트리며 나가야 돼요. 깨트리기가 쉽지 않아요. 감정적으로는 절대 안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나가야 깨져요. 그냥 이렇게 감정이 좀 풀어지면 뭘 하겠지? 안 됩니다. 더 증폭돼요. 미움의 감정은 훨씬 더 많이 증폭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하면 그때부터 상함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생화와 조화의 차이를 아세요? 조화는 꽃과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상처가 없어요. 근데 생화는 어때요? 예, 이렇게 상처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 있는 게 생화예요.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상처를 받을 거예요. 아플 거예요. 또 힘들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삶 속에 그냥 본능적으로 미움의 감정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미움 속에 살아가게 되잖아요. 누군가 상처받으면, 예, 저도 마찬가지고 일단 감정이 상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라고요?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적 결단으로 사랑을 결정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게 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은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의지적 결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사랑으로, 예, 사랑은 이 의지가 같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동반돼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승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진정한 사랑으로 동역자가 되어지는 은혜. 예,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진정한 동역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진짜 복음으로 삶을 산다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길에 그런 동역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잖아요. 지금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맨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정말 사도 바울의 진정한 동역자가 됐던 거죠. 이것이 필요해요. 그런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이번 주 계속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차 유행 때 많은 사람들이 아팠던 것과 비슷한 증상이 지금 3차 유행의 정점에서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갑작스럽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서 식별을 하고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 아픈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함을 통해서 함께 이 어려움과 난관을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동역자가 되는 거죠. 아프고 힘들 때 함께 해주면 있죠. 그때 진정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함께 기도로 돌파해야 할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혹시 우리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이렇게 혼자 있음을 통해서 영적인 침체를 겪고 기도의 줄을 놓아버리고 말씀을 놓아버린 그런 삶을 살았다면 지금 공동체에 아픈 사람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면서 함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특별 기도회로 기도할 것이고 금요심야 기도회로 기도할 것이고 함께 기도할 텐데 힘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전심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반응하는 각도가 달라야 돼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버리셨나 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가 기도를 통해서 돌파됨을 통해서 반전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나 편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함께 공동체잖아요. 동역자잖아요. 함께 기도를 통해서 넘어갈 때 진정한 동역의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바울의 동역자 명단 세 번째는 로마의 가정교회 사람들입니다. 가정교회 사람들. 로마 교회는 지금처럼 건물교회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가정교회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16장 5절 전반절. 또 저의 집. 저가 누구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예,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자, 참 놀라운 게 뭐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얼마나 신실했던지 로마에 가서도 일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어요. 또 로마서 16장 10절 후반절부터 11절을 보세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이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을 의미해요. 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동생이에요. 그는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가족과 그 집에 있는 노예들까지 가정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예, 가정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노예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 당시의 관점으로는 아주 혁명적인 일과도 같은 거예요. 11절에 전반절에 헤로디온 나오죠. 이는 헤롯 집안의 사람으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또 나기수도 나오죠. 이것도 같은 구조예요. 나기수와 그 가족과 그들의 노예와 함께하는 가정교회에 문안하고 있는 거죠. 또 로마서 16장 14절부터 15절을 보세요. 아순구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오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름도 참 어려워요. 이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데 가정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요 구절이 반복되죠. 이걸 볼 때 알 수 있는 거죠. 한국교회에서는 가정교회 패턴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터키에 사역하는 비전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와 모습이 아주 흡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후원하는 거죠. 그죠? 가정교회 지도자를 후원해요. 이 무슬림들은 그 집안의 가장이 회심하면 전체가 다 이렇게 회심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가정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우리 가정을 오픈하고 초대하는 거, 그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매들은 집을 자신들만의 비밀 공간, 안식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로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구한 날 가정에서 교회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웬만한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일정 기간 동안은 할 수 있어요. 웬만한 헌신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어지르고 간 치닥거림 매일 하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 때는 순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여관들은 아주 음란한 곳으로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순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오면 자연스럽게 자기 집이 교회니까 자신의 집에서 숙박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서 숙박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항상 자기 가정이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뭐 이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주님의 몸된 가정 소그룹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꺼이 가정을 오픈하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헌신을 하면서 섬기는 성도들을 자신의 진정한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물된 동산 수림교회, 아니 저의 진정한 동역자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했습니다. 네 번째는 바울의 동역자 명단 네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요, 에베네도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 후반절을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에베네도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얻은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은 그런 첫 열매였어요. 열매였던 3차 전도 여행 기간의 첫 열매였던 사람이 에베네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내가 복음을 정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떨까요? 그들은 나의 의의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심령이 그런 거예요. 그 에베네도가 에베소에 있다가 로마에 왔는데 신앙생활을 아직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심령이 이런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캠퍼스 간사 시절에 이 불신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그런 수련회가 있었어요. 불신자들이 이제 여러 명이 와서 5박 6일 동안 수련회 하는 건데,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리더들과 연합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돕는 그런 수련회를 이제 했는데, 그걸 하는 이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던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나요. 제 소원은 정말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여러분과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저의 기쁨이며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설교하면서 복음을 소개하면서 그들과 막 씨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막 그랬던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의 자랑이며 기쁨의 면류관이다 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선교사로 나갔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해 살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듣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것이 저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수림교회 이렇게 오셨는데, 처음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수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영접하고 알았다는,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데요. 저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얼굴에 미소가 띄어져요. 저 사람은 나의 자랑이고 기쁨의 면류관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있죠. 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이쁘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동역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는 그런 주변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이 자라가는 그런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명단 다섯 번째는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로마서 16장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은 너무 흔해가지고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나 오히려 로마 교회에서는 마리아 하면 그 마리아 뭐 이렇게 쉽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젊은 날 주님의 몸된 로마 가정교회를 위해서
온몸 바쳐 헌신한 사람인데 지금은 늙어서 은퇴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또 로마서 16장 12절을 보세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예, 주 안에서 수고하는 헬라어로 코피오사스라고 하는데요. 현재 시제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가 계속 수고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아직도 가정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아마 자매지간이거나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은 귀족 집안의 유복자였던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집안 출신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자, 12절 후반절에 나오는 또 있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에서 많이는 많이가 붙으면서 과거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버시는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은퇴한 사람이에요. 또 마리아처럼 은퇴한 사람이에요. 버시는 헬라어로 페르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페르시아 여자, 이란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보아 버시는 페르시아 출신 노예이거나 노예로부터 해방된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온 힘을 다해 자기 평생 동안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참 이렇게 초대교회가 놀라운 게 빈부의 격차가 크죠. 그런데도 있죠. 이 노예랑 귀족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신분 개념으로는. 그런데 같이 교회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고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이런 사람들의 이름 속에서 나타나요.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귀하게 여기고 기꺼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정말 온 평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한 그런 분들을 볼 때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소유로 섬겼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머니 얘기하셨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어머님이 정말 가난하게 사셨는데 집 하나 있는 거 그것을 팔아서 교회 다 헌납하고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사찰 집사로 그 교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시는데 결국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복을 이 목회자가 되어서 받으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 그런 간증들이 기억이 났어요. 그런 복을 받으신 거예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다가 그 모든 것을 헌납하고 그리고 이렇게 궁핍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정말 존경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의 임종에 관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절친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주님 곁으로 가면서 숨이 멎고 심장이 멈추자 놀라운 평안이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눈을 다시 번쩍 뜨면서 흥분된 얼굴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보았소. 내가 지금까지 쓴 모든 글들은 지푸라기에 불과하오. 그렇게 말하면서 영원한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귀하게 여기고 일관되게 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써내려가는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삶 모두를 내어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동역 관계는 언제 생길까요? 예,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또 지금 주 안에서 수고를 정말 많이 한 헌신이 있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이 연결될 때 진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거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롭고 동역자가 없고,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복음을 위해서 진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사도 바울도 다 그렇게 생긴 동역자들이에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기는 적당히 하면서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기를 원해. 그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동역관계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양일 수는 있어요. 멤버일 수는 있는데 동역관계는 아니에요. 6번째, 복음을 위해 갇힌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의 6번째 명단이에요. 로마서 16장 7절을 보세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공동점이 하나 더 있어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뭡니까? 앞에 나오죠.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혔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혔던 사람이에요. 또 로마서 16장 10절 전반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인정함은 헬라어로 도키모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연단을 받은 후에 믿음으로 극복해서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도키모스는 쉽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서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상태에 이른 사람들을 향해서 쓰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진정한 동역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비전 선교사 이제 우리 공동체 9명을 파송해가고 이제 계속 또 파송을 해나가게 될 텐데, 그들의 상당수가 감옥에 갔어요. 저는 감옥에 가서 일 안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역자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한국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할 때 사회에서 어때요? 최근에는 소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는 그 취급을 당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비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그런 청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런 청년들, 나이 차이가 있어도 그런 청년들이 동역자예요. 그죠? 그런 청년들이 동역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동역자예요.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우리 직장 생활하는 우리 또 형제자매들, 형제님들 계시잖아요. 복음 때문에 어려움 겪으시죠.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그것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씨름하잖아요. 정말 그런 분들이 동역자예요. 동역자예요. 그런 동역자들을 혼자 있게 하지 마세요. 응? 우리 공동체가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도록, 연합하지 못하도록. 아니 지금 세상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들을 겪고 영적 싸움을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번지스가 틀린 거예요. 그 마귀가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사랑으로 연합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동역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하시는 분들을 진짜 동역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그 밖의 사람들.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바울에게 아주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로마서 16장 8절부터 9절이에요.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이들은 주로 노예였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니라. 자, 상대적으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소중한 동역자였어요. 기꺼이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되게 하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뒷배경이 되어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참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은 서로 주인공을 해먹으려고 하죠. 그렇죠? 서로 주인공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원리가 작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 주인공이 되게 해주고 자기는 조연이 되는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예요. 물단둥산 수림교회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너무 하나님을 하면서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조연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정말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은 수림교회 역사하면 제일 먼저 이게 필연적으로 주인공처럼 나와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수림교회 일원으로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곳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조연을 통해서 부요롭게 풍요롭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을 언급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자신에게만 동역자가 아니라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라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 갖고 싸우지 마세요. 분열하지 마세요. 정말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한 몸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0절을 보세요. 16절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거예요. 우리 막 이렇게 입맞춤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고대 근동의 관습을 이렇게 일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만나면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딱 볼을 비비면서 이렇게 소리 내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끌어안고 얘기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서로 만나면 지금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이렇게 각박한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끌어안고 같이 연합하고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물된 동산 수림교회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